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7절, 4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설계자 하나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말을 해요. 맞죠? 또 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평가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선한 일도 도모하고 나도 모르는데 악한 일도 도모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한 선한 일이 도모하고 있고 누군가가 내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있고 좋은 평가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아니면은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일들, 악한 계획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산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알 수 없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고 이미 세우셨어요. 근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 삶의 설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드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고자 하는 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자꾸 사람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짐승으로도 비유하고 나무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길을 찾아와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 짓나 이렇게 보시려고 이렇게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7장 창세기 7장 8절 9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짐승은 7쌍 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런데 살롬은 누구한테 나와요? 창세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7장 8절 9절에 보면은 노아 앞에 나와. 노아가 잡으러 안 다녀요. 나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잡으러 다녀요? 잡으러 안 다니셔요. 그런데 우연하게 은혜의 장소에 교회에 이끌어. 하나님은요 정말 내 삶을 설계하실 뿐 아니라 뭔가 나를 위해서 선한 일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이끄시는 삶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부담이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딸집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를 내가 몇 번 예배를 참석 들었거든요. 참 말씀 잘하세요.
딱 준비된, 정말 실력 있고 준비된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앞에 딱 앉아 계시니까 좀 부담이 되고만은. 근데 그럴수록 말씀이 더 큰 은혜를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그릇이, 흡수하는 그릇이 조금 수준이 있다. 그러면 네 입에서도 반드시 수준 있는 요리가 나간다.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소화 못하면 죽을 써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것으로 죽을 먹이고. 근데 정말 이렇게 짐승도 살려고 어디로 가요? 노아한테 나가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요. 근데 노아 방주에 들어가니까 밖에 짐승이 밖에서 홍수 날 것 알아요?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뭐 지렁이가 비 오기 전에 밖으로 나온다든가, 지진이 나기 전에 무슨 뭐 배에 있던 쥐가 뭐 밖으로 나온다든가, 뭐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뱀들이 뭐 땅 나온다든가,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밖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짐승들이 얼마나 수가 많았냐면은 학자들이 사람이 한 10억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엄청나게 번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살 가까이 살면서 계속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짐승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짐승 중에서 각 종류별로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만 어디로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노아한테 나와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그 짐승들이 이렇게 방주에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누가 준비했다? 사람인 노아. 근데 그것을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면 하물며 짐승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처소를 준비해가지고 살리고 보존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 귀한 것을 정말로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데 하나님 잘 안 섬기겠어요. 한번 그 욥이 아끼는 거 살림 자식이고 그 재산이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사단이 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참수합니다. 근데 사단이 참수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참수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참수해요.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했고 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말 때로는 엄청나게 복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없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서는 항상 회의가 열려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욥에게 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내 말을 하는 것처럼 사단도 내 말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수하는 것과 같이, 또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천상에서는 또 회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왕상 22장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요. 아합이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게 할꼬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400명의 이렇게 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내가 400명의 선지자 입에 이렇게 거짓 말을 해가지고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이 조금 열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건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천상에서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죠?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어가시고 분명히 아이고 뭐 나같이 뭐 나 같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적은 소자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뭐 천상에서 회의가 열릴까? 분명히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요. 저는 그거 봤어요. 회의가 열립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막 자기 삶에 이렇게 터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압류를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개 부자 만들기. 전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언어가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염려해서 기도하는데 들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회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래서 막스 밀러가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선한 일들이 도모되어져 갖고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아합이 이렇게 가서 이제 전쟁 길란 나못에 이제 아람과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다 들어요. 듣고 이제 제대로 말을 해주는데 저놈은 나를 위해서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리고는 거기다 가둬버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정말 아합이 죽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문제마다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지고 여기 이제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은 장자들의 총회가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런 이미 이렇게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렇게 장자들의 총회를 통해서 다 이제 결정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계획을 항상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반하고 야곱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30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둘이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하냐면은 이제 아들이 야곱이 처가 4명에다가 아들이 11명이 됐잖아요. 이제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종살이만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삼촌을 떠나겠습니다. 저 와가지고 삼촌 엄청 부자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삼촌 밑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나반이 그것을 아니까는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거나 물어보니까는 뭐 주실 거 없어요. 저기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만 저 주시면 돼요.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이렇게 흰 양과 얼룩무늬 점박이 막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갖고 흰 양은 이렇게 야곱에게 맡겨놓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나반의 아들들이 한 사흘 정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지고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양이 털을 깎으면은 섞인 검정색 갈색 이런 것들이 섞인 털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흰 털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흰 털만 있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흰 털이 있는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나를 주소서 이렇게 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을 자기 처남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가고 흰털이 있는 양만 흰털이 있는 염소만 가지고 이제 이것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삼촌 하니까는 삼촌이 저는 영리한 줄 알았더니 엄청 밀어내네. 얼룩무늬 있는
지금 흰털이 있는 흰양, 흰염소에서 지금 얼룩무늬를 지금 내가지고 갈 거다 하니까는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마음이 얼마나 흐뭇어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가치 없는 얼룩무늬 양과 전박이 같은 그런 염소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와 같이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힘있고 유력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빚진 자, 온통한 자, 대책 없는 비류들,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윗의 군대가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고, 사울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았지만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때 당시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쫓겨당기고 사울은 어쨌어요? 3,000명씩 군사를 이끌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사울 죽게 하고 다윗에게 이제 왕조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비루 같은 우리, 또 섞여가지고 아롱지고 점있고 섞인 짐승을 갖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예요. 네. 또 정말 보잘것 없어요.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저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진짜 이쁘고 진짜 가진 것도 많고 별 볼 일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제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가지고 야곱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개천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 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버드나무가 뭐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리고 뿌리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잎도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물을 향해서 고개를 우리 수양보들 보면 알잖아요. 예. 그와 같이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사는 나무,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살구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를 제가 가만히 읽어봤어요. 살구나무는 출애굽기 25장 31절, 3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등대 밑에 하나님이 꽃받침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7등잔이 이렇게 양쪽으로 3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고 7등잔이 있는데 그 지성소를 이렇게 성소를 밝히는 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근데 꽃받침이 있는데 그 꽃받침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살구나무는 민수기 7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의 족장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무엇을 드리냐면은 그 대표들이 수레 6개와 수레 6개하고 소 12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2마리들이 수레를 끌도록. 그러니까 족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 엄청나게 많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묘하게 아주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에게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수소 3마리 에봇을 뒤에서 입히고 이렇게 수소 3마리를 들고 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을 한나가 맡길 때 이렇게 드린 수소 3마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의 종은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받아내는 기도원 원장들이나 있어요.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한 제사보다 예물보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나 구원받은 거 은혜 감사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그 심령을 원하시지, 뭐 없는데 무슨 뭐 수소 3마리가 어떻고, 뭐 여기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덤프트럭이나 트럭을 족장 2사람이 한 대씩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소 2마리 또 개인적으로 또 넣고, 그러니까 자가용까지 끌려가지고 자가용의 기사까지 붙여서 바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는 또 뭐를 한 줄 아세요? 족장들이 쭉 내는 예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족장들이요, 대표하는 족장들이 뭘 내냐면은 130세겔 음반과 또 70세겔 음발이 또 10세겔 금그릇, 여기다가 뭐 무슨 고운 가루를 채우고 향을 채우고 또 그 소와 양을 제가 씌워보니까는 소 3마리하고 양하고 21마리를 또 바쳐요. 그 대표되는 족장들이. 이렇게 바치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체제가 이렇게 잡혀가니까는 이렇게 고라당이 이렇게 고라가 이렇게 대표하는 한 250명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는 아론만 어찌 아론 자식만 우리도 내족이 아니냐, 왜 저렇게 특별히 자기들만 특권 가진 것처럼 저렇게 하냐는 것을 막 배반을 하거든요. 그래 250명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또 14,700명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가 너가 그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운지 알아볼래?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거든요. 그리고 지팡이 다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무의 지팡이를 가져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다 써요. 이제 유다, 납달리, 뭐 스불론, 베냐민, 막 다 이제 자기 지팡이 이름을 다 쓰거든요. 다 써가지고 지성소 안에다가 딱 세워놔요. 그리고는 하루 지나서 가서 보니까는 아론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11개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 그냥 어제 가져온 그대로 지팡이고, 그 살구나무, 근데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 말.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지금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어디다 심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나무들을 갖다가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개천에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튼튼한 양들이 이렇게 튼튼한 염소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는 또 약하고 좀 비실비실하면 그것을 이렇게 딱 치워버려요. 야곱이 그걸 하는데, 근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살구나무, 버드나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구나무, 꽃이 피고 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이거는요 고난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까지. 그것도 어떤 열매예요? 지성소에서 열매가 맺었어요. 지성소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지 않냐고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무슨 업적을 남겼다, 무슨 남이 알아주는 뭘 했다, 이게 지금 이것 말고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살구나무에서 맺는 열매와 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지성소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정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 만나면 돼요. 그분 만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해가지고 왜 이렇게 좀 떳떳하게 조금 주님 앞에 이렇게 서보려고 하죠. 뭔가 조금 이뤄가지고 그냥 남한테도 그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대단하다고 와 하고 격려해주고 부러워하는 그것을 갖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성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1대1로 독대하면서 지성소에서 하루, 지금 이 나무들이, 메마른 가지, 나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금 잤어요. 근데, 그럼에도 11개 막대기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다른 나무에 조금 우미라도 이렇게 돋았더라. 이 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지팡이에. 근데 다른 지파 족장들이, 갖다 놓은, 그 이름 다 써서 갖다 놓은 그 하루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싹도 안 나. 이게 어떤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들어갔어도 그냥 가만히 그냥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다가 나온 11개의 막대기인데, 한 개의 막대기에서 유일하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살구나무를 갖다가 아까 말한 그 버드나무 갖다가 또 신풍나무를 갖다가 야곱이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신풍나무가 뭔가 하면은 아주 평범한 나무예요. 너무 평범해요. 근데 저 여러분 참 평범하잖아요. 근데 신풍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무들은 강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나이트에 보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강하게 스스로 아주 강하게 하려고 노력한대요. 신풍나무는 마물링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고기로 말하면은 그 지방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포함이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이 신풍나무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를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 이게 지금 야곱이 개천에다 세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의 특징이 있는 것과 특징이 스스로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이 스스로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버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나무를 이렇게 야곱이 이제 세워놓고 이제 튼튼한 양이 올 때 이렇게 세워놔요. 그런데 그 앞에서 튼튼한 양, 이렇게 그 물을 마신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들이 먹고 새끼를 낳으면은 아롱이, 전박이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개천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그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4개 보이니 어린 양과 및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발원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 가운데 앉아 있지만은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어. 지성소에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는 우리 심령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하룻밤만 재우나요? 이 막대기들 하룻밤만 재웠지만 우리는 끝없이 세워. 끝없이 만나주시는데도 감각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어떤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37절에 보면은 그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고 했어요. 이렇게 에스더에 보면은 이렇게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렇게 사랑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막 향으로 완전히 이렇게 몸단장을 시키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까지.
그냥 삶 속에서 움직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까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새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석류 금방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 방울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는 것 같이 주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소리,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듣기 원하시는 소리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님께서 신령한테 그 체험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어린 양의 털이 잠언 27장 어딘가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만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되며 정말 제가 패션에 유명한 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알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피 세일이나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막 정말 부드럽고 그런 모피들이 있어요. 근데 입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별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하얀 어린 양의 털로 된 그러니까 그 미스 코리아 진이 이렇게 입고 행진하잖아요. 이렇게 왕관 쓰고 뭐 이렇게 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발에 끌리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어린 양.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린 양의 그 옷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걸 이렇게 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딴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달렸냐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이만한 방울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방울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 여러분. 근데 지금은 최첨단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왜 옷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 신발에서도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게 있어요. 이미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비파 소리가 나고 막 이런 막 있는 것과 같이 옷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벗겨야 될 껍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속을 이제 좀 썩혀요. 많이 썩혀 보니까. 근데 이제 어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변화를 안 시켜줄까요? 꽤 이제 기도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변화 안 시켜주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듯이 자기는 그냥 물어본 말인데 제가 딱 들으니까 집사님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면 내가 편하니까 남편 변화시켜주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변화 안 돼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하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죄 짓는 그 자체가 불쌍할 뿐이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 속이 안 상한 거예요. 불쌍하고.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어서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경험해 본 사건이에요.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하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영혼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면 내가 편하니까 변화시켜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 그거 바꿔야 해결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야곱의 양이 가치 없는 털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없는 막 아롱진 것들이잖아요. 막 전박이 아롱진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거 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살구나무에서 개천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롱진 털이 있는 것과 같이 숨은 죄들이 나타나요. 뭐 악한 생각도 나타나고 또 나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연출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죄악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숨겨져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무 세마포가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드러나는 순간에 어째요? 창피하고 드러나는 순간에 실망하고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단이 보면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참 분통이 터져볼 거예요. 왜냐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더 받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사함 받고 더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죄 지면 저것들이 막 이렇게 사단 편에서 볼 때는 죄 지면 저것들이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슬피 울고 막 하나님 앞고 이제 하나님이 나 이제 죄 지었으니까 미워하시겠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조금 올바로 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 지었다 하면 십자가 밑에 나가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요. 히히하하 웃으니까 얼마나 참 분통 터지겠어요. 내 속에 계속 분통 터지라고 그것들아. 그래서 터져야 돼. 우리요, 이 양들이 이렇게 겉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 흰 염소들이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몰라. 드러날 때는 잘 몰라요. 은혜만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대로 비치고 이제 깊은 것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온다? 이제 벗겨내야 될 껍질들이 계속해서 막 얼룩무늬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떤 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지, 그것 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그것 갖고 주님이 정죄하거나 지어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는 정말 어둠이, 나도 모르는 어둠이 있고 특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정말 엄청난 상처가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어요. 무의식이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두운 것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무의식 속에 정말 이렇게 내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악한 견고한 짐들은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천에 흐르는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야곱의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야곱과 나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다는 사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분이 나를 사셨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지 정말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새끼 양을 40절에 보면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섞이지 않게 구별되는 것을 원하세요.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선하고 의로운 도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힘써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마주 보게 해요. 왜냐하면은 마주 보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나도 내 안에 그것도 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구별은 좀 돼요. 솔직히 이렇게 좀 이제 이거 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별은 되는데 딱 마주 보는 순간에 이제 내 안에서 이제 판단 정죄가 나와. 이제 죄네, 죄짓네, 그러고 있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야곱이 마주 보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상대의 죄를 보게 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그 죄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 지은 그 사람만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비판하고 심지어 막 흉을 보고 막 소문을 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내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난 99%의 죄를 지었다 하면은 나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99%의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했잖아요. 그 존 몰린디 그 목사님이 우간다 그쪽에서 아주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런 아주 막 사역팀도 있고 그런 분인데 막 어떤 자매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무슨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가 이렇게 막 국가의 원수 대통령까지라도 자기를 인정하고 정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집회에 나가려고 시내에 차 타고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가 멈춰져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 보고 네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거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멋지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지은 죄 그걸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요 정말 철저하게 이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해 가지고 구별됐는데 바라보게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 저 죄가 나에게도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주 보게 하는 주님의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는 따로 둡니다. 따로 뒀다 이 말은 더 구별됐을 때 따로 두는 것이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정죄만 하고 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은데 왜 저러냐 한심하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아주 따로 두는 자가 아니에요. 따로 둬요 주님. 4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따로 두고 섞이지 않게 한다. 우리 비록 우리 안에서 엄청난 죄성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이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처럼 이 짐승들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섞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정말 따로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주보게 하시고 또 구분하시는 주님 정말 속사람이 튼튼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내 삶에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철저하게 설계해서 그래요. 오늘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 인물에 저 머리에 저 열정에 세상에서 무엇을 뭔가 다른 어떤 전문직을 찾았더라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째요?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딱 붙잡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막 은혜를 끼치고 뭐 어떠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종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종을 얼마나 정말 껍질을 벗기고 정말 드러나게 하고 막 발바닥에다가 얼마나 문질러 가고 형체도 없고 아주 그렇게 해갖고 빚어놨는지 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준비한 은혜가 나를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정말 끼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신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금 시계가 시계 한번 꽂아보세요. 이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다. 이건 뭐냐면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하면 그냥 어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 이런 헌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는 말씀과 기도 앞에 헌신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내 자신이 먼저 온전히 이렇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생명력이 메마르지 않은 심령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설계자, 내 삶의, 내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놓을 만한 뭐가 없으니까, 아니면 기도를 조금 하다가 좀 기도량이 좀 덜 찼으니까, 남보다 기도를 조금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어떤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셔서 너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조금 덜 사랑하고 멀리 하실 것 같은 이런 사람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살짝 우리가 이렇게 껍질 벗겨듯이 벗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막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철저하게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식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귀한지도 모르고 부모 자체를 정말 사랑하거나 귀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모르지라도 사랑해. 그런 것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슬픔이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슬픔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 1월 성신에 정말 이렇게 캄캄해졌다. 해가 이렇게 캄캄해졌다. 빛을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요, 너무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말 얼룩무늬 있고 재밌고 가치 없는 이 양들을 여기서는 튼튼한 양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고 31절에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났으면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것들은 몰라.
근데 어느 날 모아가지고 앞서서 나가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런 이끄심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보고 목사님 이제 제 메시지 이제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가 봐요. 근데 목사님 목사님은 좀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임박한 종말론을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조금은 불안해하고 좀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회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잘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훨씬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임박한 종말론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날과 그때를 말하지 않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도 임박한 종말론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명받은 자들이 이렇게 전하게 하냐 하면 기독교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구원받잖아요.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나는 자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후대로 이렇게 전해지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만에 하나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실 수도 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휴거를 전하고 또 마지막 때 이렇게 베리칩이라는 그런 인간 통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그때 그렇게 말하더니 그 일이 지금 일어났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고 회개할 때고 예수만 잘 믿고 주님만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느 날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사명감을 갖고 주님이 오신다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끝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줘야 될 이렇게 사명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말 맞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렇게 딱 맞이했다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먼저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휴거될 자들이 이렇게 휴거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심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명을 갖고 전하는 자가 휴거받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냥 평범하게 잘하고 있다가 첩보에 들림받는다. 죽은 자들 중에서 이렇게 먼저 일어난 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냥 천년 동안 잠자는 자들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중에 있을지라도 먼저 일어날 자로 휴거되기 전에 먼저 티끌 가운데서 일어날 첩보 아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가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한테 마라나타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니 금년에는 아예 10년 만에 마라나타 기도를 보고하라. 이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를 보고하라. 이렇게 했다고 제가 그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없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그 짐승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좀 하나님 은혜에 이끌려서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신 줄 믿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